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혜갑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 1년 동안은 공대 전도위원회에 소속되어서요. 서남 33교구 이천 지교회국을 섬기시는 김정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 주신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2부 강단 말씀입니다. 2023년도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게 주신 언약이 이거였습니다. 제123 RTC 응답 25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 말씀으로 이제 저희 모두를 이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는 발판이 되게 하고 오늘은 누림이 되게 하고, 이 누림은 이제 기도 25라는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무한세계의 힘,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흐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777 요거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흐름을 주시면서 지금 이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지역에 심부름하면서 받은 미션이 딱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 받은 미션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세 번째가 다락방으로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의 개인적으로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다락방으로 전도해라. 저는 이 미션과 말씀은 거의 10년째, 제가 신앙생활을 부끄럽지만 11년째 하고 있는데 10년째 받고 있는 미션이거든요. 10년째 받은 미션인데 제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연결되거나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음에서 나오는, 언약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이 미션을 받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라. 믿으라는 거죠. 어떤가?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실제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는 언약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환경과 내 조건과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많이 주신 말씀이 3가지 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2000년 만에 회복된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사라져버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필요한데 이걸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품고 현장에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걸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다락방으로 전도되는 거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해라 했을 때 금토일 시대 집중인 거죠. 저도
다락방으로 전도해라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목사님들한테 지도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다락방으로 전도하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절대적으로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틀린 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틀린 걸 붙잡고 틀린 응답을 원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은 저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응답 누릴까만 생각했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틀린 것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시도하고 도전했는데 딱 처음에 이렇게 2023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시면서 이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이걸 위해서 밥을 먹고 이걸 위해서 현장을 가고 이걸 위해서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TV를 보고 이걸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른 거는 1절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만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잘 안 되지만 제 기도 제목 1순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락방으로 전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 지금 전도 앞서 걸어가신 전도자들이 행했던 그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꿈을 꾸고 제가 그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믿음을 두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또 틀린 기준과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받았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갑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착하게 빠졌을 건데요. 이 말씀 받고 굉장히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뭘 열심히 하거나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꿈꿀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걸 꿈꾸게 하시고 이걸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역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본 현장이 이거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세상적인 치유가 아니라요. 진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캠프 기간 때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대상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절대적인 언약,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오셔서 궁금해서 길을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현장에 전달되기 원하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 들으시더만 어느 교회에서 왔냐요. 어디서 왔는데 남의 사는 지역에 와서 이걸 전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왔다.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 집사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마다 시마다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그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대상자에게 막 하는데 계속 들으시면서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 나도 아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미션이 뭐였냐면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사돈 팔촌에 우리나라에서 꽤 큰 여러 개 교단의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또 선교사님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제가 그분한테 받은 느낌은 뭐냐?
그리스도 안 믿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연약하고 현장에 많은 경험도 없지만 제가 그분과 단 1분, 2분 대화했는데 이분은 절대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능력을 안 믿으세요. 뭘 믿느냐? 내 사촌이, 내 가족이 목사고 다 자리, 명예,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그거밖에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많이 울고 계시구나. 왜? 현장은 복음이 필요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고 쫓아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돈, 명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그 지역에 원래 다락방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이 다락방의 조장으로 계신 두 분의 집사님은 되게 힘든 여정과 어려운 가정 속에 계셨는데 교구 목사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집사님 가정에 주신 문제는 집사님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가, 이 개인의 문제가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걸 확인하고 이걸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두 분께서 아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다락방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매주 가는데 매주 갈 때마다 새로운 불신자,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80평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누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 그래서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후대가 육신의 질병이 오고 고통받고 최고의 성공의 자리 한 해에 몇십억씩 버는 분인데 가정 문제 와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려서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만 10군데 가신 분, 그분들한테 이 집사님 부부가 다른 거 안 전했거든요. 제가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거든요. 위로의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고통받고 그렇게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데 문제가 오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떠나서. 그게 오신 분들이 복음 듣고 다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몰랐다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았는데 이거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고.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이 말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인데 오늘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오실 때는 어려움과 고통에 짓눌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가실 때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매주 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이분들이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아시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후대에 자녀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대상자, 태신자 그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선택해서 또 다른 고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진짜 확인했습니다. 다락방은 뭐 방법이나 뭘 계획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신 그 24시 기도하신 그 두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본 게 237 현장입니다. 제게 237은 세계복음화 맞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한 해 제가 만날 수도 없는 C국의 분, B국의 분, 그 다음에 J국의 분, 실제로 만나서 이분들과 포럼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어떻게 후대를 살기를 결단하는지 실제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저한테 왔어요.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분들의 포럼이, 이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모르는 내 후대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이거 전하고 싶다. 나 이거 외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저는 믿긴 믿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시겠죠. 그냥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숨겨둔 절대 망대가 있구나. 이미 와 있는데 제가 못 본 거죠. 이미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틀린 집중을 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입니다. 저도 서밋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인도받으면서 느낀 게 진짜 서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가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던 믿음은 그냥 고백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알게 된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된 거죠.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양육 현장에 가장 중요하지만 놓쳤던 부분, 그 부분을 많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대상자가 있으면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역자가 있고 대상자가 나오면 그 전에 저는 그냥 사역자한테 대상자의 연락을 적어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분 그냥 연결만 시켜줬어요. 직접 만나더라도 제 수준이.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느냐. 대상자가 있으면 사역자가 있고 이 두 분을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주고 한 주 한 주마다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의 포럼,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포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방향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대상자가 그냥 말씀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사역자분한테도 같이 기도문 적어주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관심이죠. 믿음은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행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고 다 행하시고 성경을 읽었는데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방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진짜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운동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어나느냐? 많이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현장에 선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은 율법적인 의나 율법적으로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수천 수만 가지를 다 기도하면서 방법을 다 찾아내요. 그게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방법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의 대상자를 통해서 계속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소중한데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 갈등.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그게 나의 답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강단 말씀처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축복, 이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자,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일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 사탄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이 되신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서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삼중직을 매일매일 고백하거든요. 왜? 내가 믿음의 대상, 그 현장 역사하시는 분은 제 능력과 제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요. 참 생명을 몰라서 현장은 사람들은 거짓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짜 참된 진리를 몰라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념과 사상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갑니다. 참된 길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고통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 세상의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죽어서 망해서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믿었는데 더 굳건하게 믿게 됐습니다. 왜? 현장에 있는 시스템, 다락방을 통해서요. 이 비밀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후대에게, 자녀에게, 경제에, 가정에, 가문에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의 답은 철학, 이념, 사상, 종교로는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합니다. 다른 거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말씀 회복입니다.
근본 회복이죠.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최고의 능력이 되는 말씀,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을 회복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빛의 망대가 자꾸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아는 자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그 영광을 찾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지역을 넘고 세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 누림과 기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7대 망대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믿으면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진짜 믿으면 삶에서 나타나고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7대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7대 이정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죠. 갈보리산.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인간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가문이. 제가 한 현장을 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경제가 풍성하든 경제가 풍성하지 못하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현장은 부모가 자녀를 버렸어요.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윗때부터 계속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사탄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가문 대대로 흘러와서 그 후대들에게 똑같이 연결됐는데 그 문제에 벗어나고 싶은데 수많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못 벗어나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시면서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몰래 영적 비밀 때문에 우리 가정 가면 이랬구나. 우리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아닌데 내가 내 자녀한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은.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고 계속 우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인데 사탄 마귀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우시고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무릎 꿇고 자녀한테 용서를 비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자녀도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런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엄마를 닮아갔던 삶, 이거는 인간의 위로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셨어요. 불러서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진짜 말씀 따라가라. 여러 가지 고통 문제가 올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거밖에 없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믿고 기도한 분들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사도행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환난 고난이 옵니다. 원치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했던 이유만으로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안 믿고. 근데 이분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끝까지 가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부르시죠. 바울은 핍박자고 살기가 등등해서 모든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 세계 복음화,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거에 아멘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같이 아멘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릴 지역,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후반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임을 인정하면서 마게도냐 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맞는데 제 생각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는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마게도냐. 이번 주 강단 말씀하셨죠. 내가 진짜 기도하면 살릴 지역이 나온다. 그 지역 발견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그 지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나의 업 속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했느냐? 다른 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만 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로마를 본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로마는 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흑암이 가득한 모든 현장이 로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의 마게도냐, 나의 로마 찾으라고. 어떤 분한테는 나의 마게도냐가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지역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세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로마가 그렇게 해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시작과 끝을 알기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가야 될 것은 전도 회복이죠. 그냥 전도지 두고 나가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잘 아시죠? 바울이 자기 팀과 함께 데살로니가 들어갔어요. 가서 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때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행했기 때문에 감옥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믿음의 본이 돼서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속 그대로 그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지만 놓쳤던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로만, 단어로만 의미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나의 삶 속에 확인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 해결자.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끝내신,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귀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 해결자에게 주신 절대 망대가 있거든요. 절대 망대. 이 절대 망대의 1순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언약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현장 해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되고 와 있는 응답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 감격이 흘러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자는 당연히 교회와 성도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소통하는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확인한 걸 소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현장에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누가 누굴 만나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교사와 모르는 교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성공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교사님은 그 애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애를 생명 살릴 자로, 함께 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그 능력을 가지고 2030, 2080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면, 성도님과 소통하실 때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 감격,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미랄처럼 그런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현장을 바라보시겠죠. 현장 속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 세계복음화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날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번 강단에서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를 통해서 1천만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틀린 집중이 너무 많은 후대가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집중시키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정복한 언어를 준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입사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임마누엘 설교를 부르시고 수많은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과 태양아부터 대학부 렘넌트를 부르시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청년들을 부르시고 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금을 드신 당회자 목사님부터 담임 목사님, 행정 목사님, 각 교구 목사님, 각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주목님들 다 부르신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밥을 먹고 그를 위해서 사업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무너지고 후대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정확한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다락방으로 전도하며 지교회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세워가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가진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